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10절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절까지 읽은 이유는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전체 그래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에 에베소에 잠시 들렀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지만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시 온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보건대 이 에베소에서 그때 말씀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2차 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 지역 쪽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과거의 기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그곳에 이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러한 때가 아니었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때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것을 바울이 확신하며 에베소를 떠났다고 봅니다. 자,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이제 이 우리가 18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정확히 듣고 그가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이동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아주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설교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가 고린도였음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18장에서는 아가야 지역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가야는 고린도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가 비단 고린도에서만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아가야라고는 전체 지방에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주된 사역을 했던 곳이 고린도일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얼마나 잘했던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볼로 파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만큼 이 아볼로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내용을 오늘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그랬는데 이것은 에베소 그 위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바울이 다녔고 거기에서 아마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전도한 그러한 중에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18장 그 에베소에 왔던 아마 그것을 바로 연결시키기 위한 아마 누가의 의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곧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로 그 2차 선교 끝부분에 잠깐 언급했던 그 내용을 바로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최절정의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이 제자가 도대체 누굴까?
이를 위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살피면 그들이 과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이 질문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 믿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답변을 들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의견은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일 거다. 세례 요한의 제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답 속에 3절에 보면 바울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요한의 세례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답을 추정해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요한은 일찍 죽었어요. 그 헤로디아가 계략을 꾸며서 자기 딸이 막 왕앞에 춤추게 해가지고 혼을 쏙 빼가지고 뭐든지 요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딸한테 달라, 그런 계략 때문에 세례 요한이 결국 목을 잘려 죽는 그러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아마 이들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 그들은 아마 세례 요한의 어느 제자들로부터 아마 세례를 받은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은 그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진짜 세례였는가? 그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하다 했을 때 그들이 받은 세례가 진짜 요한의 세례 맞는가라는 또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답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답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이 맞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다라고 세례 요한이 직접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설교한 가운데에 내가 주는 이 세례는 궁극적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세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서 밝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심령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듣지 못한 채 그냥 세례를 받는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물론 세례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세례는 진짜 세례가 아니다. 물론 물로 주는 그러한 세례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례가 진짜 세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회사에 보게 되면 재세례파라는 것이 있어요. 재세례파, 곧 다시 세례를 주는 재세례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재세례죠. 앞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세례가 필요하다, 곧 물세례를 받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재세례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교회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지만 이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가 진짜 세례냐? 말했지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이 준 세례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물론 물로 세례를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 세례가 진정한 세례는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가 되려면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그 세례 자체가 요한의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하니 그들이 비록 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냥 물만 부은 거죠. 무더운 여름철에 그냥 몇 감듯이 물만 부은 거다. 그거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세례받는 의미가 뭐고 진짜 구원이 뭔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나도 때 됐어, 머리 뒤밀고 세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논산에 가보면 떼거지로 젊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떼거지로 군인들이 그냥 떼거지로 그냥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세례도 세례죠. 그러나 진정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례일까? 아니면 오늘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목적이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오늘 갔는데 교회에서 뭐 의식을 한대. 그래서 뭣도 모르는데 다 해. 그래서 에라 나도 모르겠다. 사회에 있을 때 세례가 뭔가에 대해서는 들어본 기억은 있고, 그런데 마침 그날 세례를 준다고 했어. 가서 그냥 머리띠 밀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아마 오늘 이들도 분명 세례는 받았는데 그 세례를 자신들의 주장에는 요한의 세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냥 물만 덮었었다. 진정 그들이 요한으로부터 옳은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의 계심을 인식해야 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것이 진정한 요한이 주는 세례의 목적인 거예요. 결국은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는 거죠. 기독교인은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독교인인 거예요. 설령 요한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그것 또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제자인가? 라는 물음표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러한 그들에게 4절에서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이유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를 믿기 위한 거예요. 이건 또 세례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믿기 위한 거예요. 믿기 위한 거. 성경은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전통적으로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근데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물러주는 그런 세례 말고 성령이 막 그냥 번개같이 펑 와서 나를 막 때리는 그러한 세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러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면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해요. 그는 오순절 계통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의 관점에서는 오늘 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뒤에 오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왜? 누가의 생각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가의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이 19장을 성령 세례가 새롭게 임한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이 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의 관점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또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누가의 관점은 예수를 믿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곧 주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은사적인 그런 역사예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린가 하면, 자, 이 사람들과 18장 마지막에 있는 아볼로가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아볼로가 유대인으로서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거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것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과 다른 모양이에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뭔지 알았다는 얘기는 그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세례 안 줬습니다. 세례 안 줬어요. 주지도 않고 뭐 안수해갖고 성령이 임했다? 그것도 없어요.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어요. 그러면 아볼로가 가짜냐? 이 사람은 가짜고 뒤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한 사람들이 진짜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에 그분이 뭔가 의도했을 곳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고 이제 이름이 붙는 거죠. 성령이 온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안수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누구든지 간에 안수해가지고 방언하거나 예언도 하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이방 세계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 놓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는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있는 이것은 이제 이방 세계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에베소의 오순절이죠. 이거는 에베소의 오순절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의 오순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사람의 숫자를 12사람쯤 되니라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숫자를 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학자고 의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사람의 숫자를 12사람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12명이라고 하는 사도적 개념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새롭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새로운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이 에베소의 제자가 똑같은 상황인데 아볼로는 세례도 받지 않고 그는 안수도 안 받고 방언도 안 하고 예언도 안 해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유대인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능력을 드러냈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이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생짜배기라.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뭘 말하는지 몰라 지금. 근데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아볼로는 주의 도를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그에게 막 안수해서 그냥 성령 세례 받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이 사람은 이미 주의 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을 압도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무식쟁이란 말이에요.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의지에서 밖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언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죠. 설명해 준 거죠. 그들도 다 알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나 하나님이 영을 부어줬거든요. 종말의 때에. 그게 요엘서의 예언 아닙니까? 내가 말이래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세상 끝이 아닌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거를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성령 받아갖고 뭘 말하긴 말하는데 그들 몰라요. 몰라. 그것을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의 때가 된 거다. 세상의 끝은 역사적인 것의 마지막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이 오신 이 순간이 종말이 온 거다. 그거를 성령께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베드로와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말로, 방언이 아니고 자기 말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성령 받은 사람도 그런 의미를 몰라요 지금. 근데 베드로만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설한 거죠. 해설.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에베소에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이 무지한 사람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면서 나는 요한의 제자야,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라는 이런 얼치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로 통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들이 아볼로와 같이 안다면 성령이 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성령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막 펄펄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의 관점에는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이고 그분이 구주가 됨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아볼로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강권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 비밀한 것들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의 말로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고 뭐 능력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볼로는 주의 도에 대해서 그 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막 기적을 당해도 말씀의 능력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요 자꾸 희한한 것 막 쫓아다닌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 멸망할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가짜냐 진짜냐를 골라내는 도구로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만 이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거기 빠져가지고 너는 멸망할 자였어 원래. 그래서 그걸로 그냥 멸망으로 보내버리는 거 하나님이. 근데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찾아 복종시키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기적과 이적은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병 나았다, 누가 희한한 일을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비밀한 것들을 알아채야 되는데 사람들은 도리 엉뚱하게 소리하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는 자들은 가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는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가짜 진짜를 판별할 수 없죠. 제가 규정한다고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이 아볼로의 이야기와 에베소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묶어놓은 데는 다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라고 이미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했지만 누가는 세례요한 뒤에 오는 일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그러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미완료 동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한다는 이것을 미완료 동사를 쓰고 있어요. 하나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냥 과거 동사로 써야 돼요. 방언도 했다, 예언도 했다, 그렇게 써야 맞아요. 근데 미완료 동사 뭔가 하면 어떤 일을 계시한 것을 의미할 때 미완료 동사를 쓰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 역사가 지금 출발되었음을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누가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방언과 예언이 이방 세계의 복음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출발, 준비, 땅이야! 그걸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을 하고 있는 이 동사를 통해서. 그게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방 세계의 출발점인 것이죠. 이방 세계의 출발점.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복음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이제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걸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 아무 때나 가서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복음은 아무 때나 상관하지 않고 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은 나중에 더 크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전에는 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왔지만 잠시 들러가는 그냥 하나의 정거장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거야. 이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에베소에 대한 뜻이 있음을 이미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왔고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엄청나게 시행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했다. 3개월 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회당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복음을 듣는 곳에 항상 이런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성경의 요점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이 굳어, 이건 뭔가 하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말씀이 돌아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죠. 이 완고함이 세지게 되면 불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이 심해지면 입으로 비방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뭔가 자꾸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남이 말하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나만 다 옳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냥 저거 틀렸다, 저거 가짜다, 막 그러고 그냥 비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다. 애굽에 있었던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안 바꿔 결국은 불순종하다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오늘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 말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꽤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을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원래 헬라 발음으로는 트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람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 그 장소를 이 튜란노스라는 사람이 아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장소 같아요. 근데 그 장소가 뭐다? 서원. 우리의 번역으로는 학교죠, 학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콜레라는 단어인데, 스콜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스쿨이 온 거죠, 스쿨. 학교가 온 거죠, 학교. 그러니까 스콜레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한가하다, 틈이 있다, 여유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스콜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내가 막 일 열심히 하다가 한가할 때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가할 때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일 열심히 하고 나서는 지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일을 마치고 좀 쉬어야 될 시간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 아마 오늘 이 두란노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란노에도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야? 하고 그냥 간 거죠.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 일이 끝나고 쉬지 않는 거죠. 야, 학교 갈 시간이야.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럽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들으려고, 됐으면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그리고 나머지 아주 한가롭게 쓰려고, 시간 많이 자기 위해 쓰려고,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원래 의미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 스콜레, 튜란노스. 이 튜란노스의 의미를 뜻이 뭔가 하면 주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권. 그러니까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주. 따지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주가 아니고 학교 가서 일하는, 공부하는 것이 주가 된다 이거예요. 주권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주권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두란노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겁니다. 튜란노스. 놀라운 사실은 이 학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 콧물 쏟으면서 사역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두란노에서는 2년 동안 사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아마 눈물 콧물 다 빼고 사역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가 되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헬라 사람, 유대인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다.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회당이 거역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학교가 생긴 거죠. 그 회당보다도 훨씬 큰 학교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우리 집을 학교로 쓰세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거긴 좁아.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두란노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이 꽃을 피운 거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할 정도면은 얼마나 복음이 왕성했겠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우리 집을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사용해 달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과 같이 있었으면 틀림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집을 복음 전파하는 곳으로 분명히 내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곳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좁다 이거죠. 더 많은 삶을 수용할 수 있는 두란노 학교 건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헌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이 에베소에서 함께 일하도록 붙여주셨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역 자체가 앞으로 크게 뻗어갈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주를 위한 일이 여러분의 주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딴 거 다 한 다음에 찌꺼기 갖고 아이 주일 좀 해볼까?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주권을 믿고 두란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초점을 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2년 동안 이 두란노에 사역했을 때 놀랍게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3일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러한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